우리가 성경이 66권으로 구성이 돼서 한 권의 책으로 지금 묶여져 있죠. 그런데 66권 전체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또한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의 활동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은혜,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보존시키는 그런 은혜를 정확하게 표준을 두고 또한 어떤 이치를 두고 행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성경 전체는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고 또한 인간을 버리지 않는 그 부분에 대해서 소개하는 거죠. 오늘 에스더서 3장 1절에서부터 11절에 그곳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도우셨다, 이런 말씀을 가지고 이제 한번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나눠보겠습니다. 유다 백성이,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바벨론 제국을 하나님이 덩치를 키워서 쳐들어오게 한 다음에 유다를 멸망시켰습니다. 그래서 인구가 한 10분의 9가 전쟁에 죽게 했고 나머지 10분의 1 정도를 바벨론 전체에 옮겼어요. 근데 노예로 옮겨간 거예요. 노예로 잡혀간 거예요. 노예로 잡혀간 다음에 그 이스라엘 민족이 살고 있는 땅은 비워두게 하셨습니다. 70년 동안.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10년만 밭을 안 매도 완전히 숲풀림을 이루듯이 엄청났겠죠. 그런데 바벨론으로 끌려갈 때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희망이 있는데 하나님이 약속을 주신 거예요. 너희가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다가 70년이 딱 되던 해에 너희 해방시켜 줄 거야. 그러면 너희는 다시 돌아와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서 나를 섬겨라. 내가 분명히 70년 되면 해방시켜 줄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어요. 그리고 세월이 흘러서 70년째가 딱 바벨론에서 됐는데, 그때 유대인들은 이미 한 10년 전부터 이상하리만큼 바벨론 그 왕이 유대인들을 노예로 부리지 않고 자유민족으로 살아가게 해준 거예요. 그래서 그 유대인들은 바벨론에서 손마다 터를 잡고 농사를 짓고 자기 집을 짓는 기적 같은 일이 벌어져요. 남의 나라 땅에 가서 잡혀갔는데 60년이 지나자마자 그 땅의 주인으로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70년이 딱 되던 해 갑자기 바사 제국, 다시 말하면 페르사가 쳐들어온 거예요. 바사 제국이 쳐들어왔어요. 고레스가 왕이었는데 어디로? 바벨론 제국으로. 그래서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린 다음에 바벨론 그 지역이 워낙 강대하고 땅덩이도 좁고 또한 쉴 곳도 많고 그러니까 바사 제국이 글로 수도로 옮겨버렸어. 그리고 나서는 그곳에서 이제 살게 되는데, 여러분, 유다 민족이 딱 70년 되던 해에 바벨론의 전쟁이 일어났고 바벨론이 지고 바사 제국이 지금 바벨론 지역을 여러분 관할하고 있어요. 근데 바벨론 지역 안에는 유다 민족뿐만 아니라 많은 민족들이 포로로 잡혀와서 다 살아가고 있어요. 살아가고 있는데 유독 바벨론 왕이 유다 민족에게 자유를 준 거예요. 근데 이제 한 10년 정도 자유를 줬으니까 여러분 재산이고 뭐고 다 갖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유대인의 영리함이 뭐죠? 유대인은 어떤 사람이 앞집에 치킨집을 했잖아요. 그러면 이 거리에서 저 거리까지 안 보이는 거리에다가 치킨집을 세우지 절대로 옆집에 세우지를 않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유대인은 동족에게는 이자를 절대 받지 않고 돈을 무한정 구워줘요. 보증만 낸다면. 그 다음에 유대인들은 버는 것 중에서 한 10분의 1 정도를 구제 돈으로 해가지고 자기 동족이 어려울 때 사업을 키우라고 돈을 줘요. 또 하나 있죠. 유대인의 가장 특징이 뭐예요? 이건 탈무드에서 가르치는 건데, 유대인들은 무조건 태어나면 3개국, 4개국어를 해요. 우리 한국에 유대인들 와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유대인 히브리 말은 물론이거니와 영어, 한국어, 불어. 그러니까 유대인이 있는 곳에서는 입을 열지 말라는 말이 있어요. 왜냐하면 언어를 듣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 정보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 10년간 자유를 줬으니까 유대인들이 얼마나 이 바벨론 땅에서 잘 살겠어요. 그런데 10년째 되던 해에 딱 70년이죠. 갑자기 바사왕 고레스가 선포를 하는 거예요. 기적 같은 일이죠. 하나님이 얼마나 약속을 잘 지키시는지 한번 여러분 보세요. 자, 에스라 1장 1절에서부터 4절 1절 읽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시작. 바사 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시작. 그 남은 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에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리지어다 하였더라. 아멘. 자, 여러분 고레스라는 바사왕 고레스가 지금 바벨론 제국을 쳐 부셔버렸잖아요. 그리고 바벨론 땅을 차지하고 거기다 수도를 정했잖아요. 그런데 이 고레스가 갑자기 왕의 명령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이 바벨론 지역에 있는 민족 중에서 유다 민족은 너희들이 갖고 있는 돈이고 밭이고 다 팔고 너희 본국으로 돌아가서 예루살렘 성전을 짓고 그곳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약속한 너희 구세주가 되신 분을 기다리라 이렇게 선포를 한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게 있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냐면요. 이미 이 고레스라는 왕이 태어나기 140년 전에 110년 전에 7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가 바벨론 제국에서 포로 생활하는데 너희를 해방시켜줄 왕은 고레스라고 이름까지 알려줬어. 몇 년 전에? 140년 전에 130년 전에 100년 전에 70년 전에.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를 자기 뜻대로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런 크신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기죽지 말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레스라는 왕이 딱 나타났을 때 얼마나 유다 백성이 놀랬겠어요. 150년 전에 고레스라는 왕이 나타날 거라고 예언했는데 진짜 나타났네? 얼마나 놀래요. 놀램도 잠시 갑자기 고레스가 너희 유다 민족 돌아가. 근데 일이 벌어졌어요. 막상 돌아가라고 하니까 다 돌아가야 되잖아요. 잡혀가갖고 70년간 살았으니까 돌아가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안 돌아가. 지도를 한번 봐주실래요? 지도 한번 봐봐요. 지금 저 하늘색이 바벨론 지역이에요. 저기서 지금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면서 저기 살고 있어요. 그 다음에 저 분홍색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 떠나왔던 고국 예루살렘이에요. 그 예루살렘 가가지고 성전 짓고 이제 하나님 섬기면서 예수님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 지역에서 가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유다인 수백만 명 중에서 한 10분의 1, 10분의 2만 돌아가고 10분의 8은 남는 거예요. 안 돌아가. 가라고도 안 가. 왜 안 갈까요? 왜냐하면 저 예루살렘 가면 70년 동안 땅을 비워놨기 때문에 나무는 나무대로 자라고 짐승이 완전히 땅을 정복했고 풀은 우거지고 그것도 다 개간하고 무너진 성전 쌓아야 되고 성벽 쌓아야 되고 그러면 개고생해야 되잖아요. 너무너무 고생이잖아요. 근데 지금 바벨론에서는 완전히 생활 터전을 잡은 거예요. 자유민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또 바벨론에서는 바사 제국이 종교의 자유를 어느 정도 인정을 해줬기 때문에 바사 제국 왕에 대해서 대항하지 않는 이상은 종교에 대해서 자유를 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은 돌아가고 싶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가라고 했는데 돌아간 사람은 인구의 10분의 1에서 10분의 2밖에 안 되고 안 돌아간 사람은 10분의 8이요. 하늘에서 하나님 볼 때 답답할까요? 안 답답할까요? 깝깝하죠. 말 안 들으니까. 네. 그래서 돌아간 사람은 정말 죽을 고생을 했어요. 그래서 나라와 민족을 세워요. 근데 지금 안 돌아간 사람 숫자가 더 많어. 그죠? 네, 더 많아. 7, 8배 더 많아. 근데 안 돌아가. 바벨론 전역에 퍼져서 사는데 어마어마하게 부자고 세력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여러분 어디다 내놔도 전 세계 사람이요 광야에다 내놓으면 죽는데요. 근데 유대인들은 살아남는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머리가 영리하고 단결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10년 동안에 완전히 바벨론의 자리를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리를 잡아서 내가 구태여 거기 돌아가가지고 예루살렘 돌아가서 고생을 하고 또 그냥 힘들게 살으니 차라리 여기서 마음만이라도 편하게 하나님 섬기면서 안 섬기는 거 아니고 다 여기 회당 있고 그러니까 나 여기서 살겠다. 이렇게 갖고 주저앉았어요. 주저앉은 사람의 후손이 누구냐? 모르드게하고 에스더예요. 다시 말하면 고레스 왕이 돌아가라고 해서 돌아간 다음에 60년이 흐른 시점에서 지금 모르드게와 하만 사건이 발생한 거예요. 그러면 이 사건이 발생한 곳은 지금 어디다? 바사 제국이 지배하는 어디? 바벨론이다. 잘 보세요. 다시 한번 지도. 이 사건이 일어난 곳이 예루살렘이에요? 아니면 바벨론 지역이에요? 바벨론 지역. 다시 말하면 타향이라는 거예요. 이국 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 잘 보세요. 60년 전에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돌아갔던 사람 다 돌아가야 돼. 근데 안 돌아갔다 말이에요. 돌아간 사람들은 이제 너희들 선민으로 안 받아줘. 하나님 너희 버렸을 거야 하고는 저들은 저들대로 똘똘 뭉쳤어. 그리고 안 돌아간 사람은 그래도 우리 하나님 백성이야. 우리 해당 지으면서 1년에 2번씩 뭐 예루살렘 가면 되지 뭐. 이렇게 하면서 우리도 유대인이야 하면서 늘 아마니에 다툼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1차가 60년이 지나간 다음에 지금 그 돌아가지 않는 그 후손이 살고 있는데 갑자기 아하스로 왕이 바사의 아하스로 왕이 된 다음에 그 바벨론 제국 내에 다시 말하면 많은 민족이 끌려왔다고 그랬잖아요. 유다 민족도 끌려왔고 또 뭐 모압 민족도 끌려온 사람들도 있었고 아말렉 족속도 끌려온 사람이 있는데 아말렉 족속 중에서 직계 왕의 후손 아각이라는 것은 왕의 칭호예요. 하만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갑자기 이 사람이 엄청나게 세력을 얻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바벨론 본토인을 누르고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바사의 본토인을 누르고 뭐가 되냐면 왕다운 국무총리가 된 거예요. 마치 요셉이 애굽의 모든 총리 대신을 다 누르고 어떻게 갔어요? 애굽의 국무총리가 됐잖아요. 근데 요셉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실력으로 올라갔어 국무총리. 그런데 하만은 국무총리가 됐는데 왕이 선포를 해요. 너희는 하만에게 다 무릎 꿇고 절하라. 절하지 않으면 죽인다. 이렇게 나왔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너나 나나 하만을 싫어하는 거예요. 진짜 하만이 자기 실력으로 실력 있고 사람한테 인정받아서 국무총리가 됐다면 박수를 보내죠. 무릎을 꿇고 하지 말라고 하죠. 그런데 하만을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으니까 왕이 왕명으로 절하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은 하만이 대궐을 출입할 때마다 참 다 엎드려서 꿇어 엎드려서 절을 하는 거예요. 하만 만세하면서 왕명이니까. 세상에 이런 왕도 있다니까요. 이 국무총리에게 너희들은 날마다 꿇어 엎드려 절하지 않으면 죽일 것이다. 이게 왕명이요. 이 아하스로 왕도 참 어떻게 보면 이상한 왕이에요. 그죠? 예. 그래가지고 다 모든 사람이 꿇어 절하는데 한 사람만 똑똑히 서 있어. 안에 지나가도 서 있고 안 지나가도 서 있고 서 있어. 그러니까 나중에 그 옆에 있는 사람 너는 하만이 나한테 꿇어 절하라고 한 것이 아니라 왕이 명령해서 아하스로 왕이 명령해서 절하라고 했는데 왜 왕명을 거역하냐. 왕명을 거역하면 죽는다. 왜 네가 그렇게 개죽음 같은 죽음을 당하려고 하냐. 그러니까 그냥 모른 척하고 절을 하라.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뭐냐면 나는 유다인이요 베냐민 지파 사울의 직계 혈통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누구냐.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민족이나 산 사람에게 모두에게 다 절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야곱도 에서에게 절하잖아요. 절하는 것이 우상숭배 아니에요. 근데 아말렉 사람에게는 절을 할 수 없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 이유가 있어요. 출애굽기 한번 보세요. 17장 13절에서부터 16절까지 보겠어요.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의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15절 시작.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16절 시작.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예, 어떤 민족을 두고 하나님께서 저 민족하고 내가 영원 세세토록 싸우겠다. 뭐 영원 세세토록은 안 들어갔지만 이제 예수 안에서는 이미 끝난 거지만 내가 아말렉과 싸우겠다. 그 민족이 있는 한 계속 하나님이 싸우겠다는 거예요. 그 민족이 멸절할 때까지 하나님 싸워주시겠다는 거예요. 이런 민족이 성경에 어디 나와요? 아말렉번이 안 나오잖아요. 왜 그래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그 엄청난 기적과 능력을 보고 광야를 건넜을 때 모든 나라가 여호와의 능력을 벌벌벌 떨었어요. 근데 아말렉은요, 아이고 여호와의 신이 사막에서도 쎄? 해가지고 특별히 아말렉 사람은 광야 사막 같은데 약탈하는 민족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행군하는데 나이 든 사람도 있고 애기들도 있고 짐이 많은 사람 뒤쳐졌단 말이에요. 몰래 와가지고 그들을 쳐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았고 그 다음에 많은 약자들을 쳤다는 거죠. 그리고 전쟁을 제일 먼저 걸어왔고 그러자 하나님께서 아말렉이 이 땅에 존재하는 동안 계속 원수로 내가 싸워주겠다. 그러니까 싸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맹세와 하나님의 약속이 있으니까 다른 모든 민족에게는 그 왕에게나 그 사람들에게 절을 할 수 있는데 더구나 하만은 왕이에요. 지금 아멜렉이란 나라가 없어서 그렇지 왕의 직계혈통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절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절을 안 한 거예요. 나는 절 안 한다. 하나님이 영원히 싸운다고 하고 영원히 하나님께서 원수를 취급한다고 했으니까 나 안 싸운다. 나는 절할 수 없다 해갖고 절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신앙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믿음에서 지금 모르드게가 이걸 행동한 거라는 거죠. 그때 여러분 하만이 어때요? 하만이 유다인이라는 그 말을 듣고 아니 모르드게만 잘못한 거잖아요. 예를 든다면 신앙 때문에 그런 거니까. 그런데 하만이 여러분 유다인 몇 명을 죽이려고 왕을 꼬여가지고 여러분 조서를 받은 줄 아세요? 100만 명. 왕도 너무했죠, 여러분. 하만이 말을 하면 일단 하만 말을 들어본 다음에 여러 가지로 조사를 해서 그 유다 민족을 죽여야 되는데 바벨론 제국에 100만 명 이상이 있는 유대인을 12월 13일 날 다 죽이라는 거예요. 1월 13일 날 제비를 뽑았어요. 왜 제비를 1월 13일 날 뽑냐면 1월 달에는 바벨론을 주장하는 모든 신들이 땅으로 내려와. 그래가지고 그때 복 줄 사람 복 주고 저주할 사람 저주하고 운수 대통할 사람 대통한 그것을 전부 다 신들이 정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하만이 그 바벨론 신에 의해서 내가 유다 민족을 죽이는데 언제 죽였으면 좋겠습니까? 하고 제비를 뽑았는데 언제 죽이라고 그랬다고요? 12월 13일 날 죽이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11달이 남았어. 그런데 나중에 여러분이 성경을 읽어보면 아말렉과 하만과 하만의 아들과 아말렉 모든 족속이 언제 죽었어요? 12월 13일 날 죽었어. 하나님께서 확 환경을 바뀌어가지고 아말렉을 천하에서 없애버리고 그 다음에 성경에 아말렉은 거의 등장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 세상에 하나님을 이길 자는 없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런데 여기서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음성이라는 거예요. 지금 60년 전에 하나님 명령에 의해서 바벨론에서 포로를 하고 자기 논과 밭과 모든 것을 다 팔아서 내가 정말 고국으로 돌아가면 정말 죽을 만큼 고생하고 힘든 삶을 살아야 되지만은 나는 그래도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돌아가야지 해가지고 돌아갔어요. 그래서 고국에서 죽도록 고생하는 돌아간 자들이 있어. 그 반면에 지금 모르드게와 에스더 이 모든 조상들은 지금 돌아간 자예요? 안 돌아간 자예요? 안 돌아갔어. 고생할까 봐.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 본때를 보여줘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안 도와줘야 되잖아. 신앙으로 말하면 처음에 돌아갔던 사람들은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하나님 순위에 맞춰서 본국으로 돌아갔어. 근데 이 사람들은 안 돌아간 사람은 왜 안 돌아갔냐면 삶의 우선순위가 나와 내 삶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하나님의 영광이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류 하나님이. 그 다음에 먼저 돌아간 사람은 하나님이 먼저 인류요. 그러니까 인류신앙, 이류신앙이요. 그러면 뒤처진 신앙, 2등 신앙이 꼴등 신앙이라 말이에요. 연약한 신앙이죠. 그런데 놀랍도록 이들이
60년이 지난 동안 100만 명 정도로 늘었어요. 근데 그 100만 명이 한 날 한시에 다 죽게 생겼다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기가 막히게 그들을 외면하지 않고 내치지 않고 그대로 도와주시더라는 거예요. 여기서 성경에서 말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은 인류신앙이 됐든 이류신앙이 됐든 삼류신앙이 됐든 절대로 하나님의 백성을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아멘. 신앙생활 잘하는 1등하는 사람만 하나님이 사랑하면 저하고 여러분은 우리는 말 그대로 낙동강 오리알 되는 거예요. 이제 한번 물어볼게요. 나는 인류신앙 갖고 있다. 1등 신앙, 2등 신앙, 3등 신앙. 손 안 드네. 제가 볼 때는 우리 믿음 지사님 1등 신앙, 인류 신앙. 예? 우리 김반석 장님도 1등 신앙, 우리 변나빈 지사님도 1등 신앙.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벨론 지역에서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더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멘. 아브라함 자손으로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는 그 믿음 하나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궁유를 베풀어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생활 할 때 신앙생활 정말 어떤 때는 막 1등으로 잘할 때가 있어요. 1, 2요. 어떤 때는 어때요? 신앙이 막 3류로 쳐져 쭉쭉쭉 미끄러져 갖고 7류까지 가. 그래도 하나님은 버리지 않는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아멘.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1등만 하기를 원한다면 과연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신앙인이 예를 들어서 순수 거듭난 신앙인이 400만 명, 300만 명 정도 된다고 그래요. 내가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하는 사람이 300만 명 정도로 나왔더라고요. 그런데 인류 신앙 하려고 하면 거기서 300만 명 중에서 10%면 30만 명 안에 속해야 되는데 여러분 10% 안에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못 들어갈 것 같아요? 철웅 집사님 들어갈 것 같아요? 못 들어갈 것 같아요? 아이고, 그러면 율법으로 했다면 철웅 집사님은 끝났어. 근데 우리는 예수 안에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믿으시면 아멘. 아멘. 은혜 속에 살아가는. 너희가 율법 아래 있지 않냐고 어디 있다? 은혜 아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1류도 됐다가 2류도 됐다가 3류도 됐다가 4류도 됐다가 하지만 언제나 하나님은 예수 안에 있는 사람 불쌍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아멘.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아멘.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지금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여러분 돌아가지 않는 후세예요. 이 후세 가운데서 이렇게 좋은 믿음이 있었지만은 일단은 그 부모들이 이렇게 생각했을 거 아니야. 우리는 안 돌아가. 우리는 여기가 지상 낙원이야. 내가 왜 신앙 때문에 고생을 해야 돼? 신앙생활 못하는 것도 아닌데 하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했잖아요. 그런데 돌아간 사람은 돌아간 사람대로 하나님 축복하시고 안 돌아간 사람은 안 돌아간 대로 돌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셔요. 그리고 나서 바로 여러분 에스라 느헤미야 나오죠. 그죠? 요 사건이 있은 다음에 많은 사람이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는 역사가 일어나요. 자,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아까 주신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은 신앙의 인류가 됐든 이류가 됐든 어느 곳에 있든 하나님의 백성을 놓지 않는다. 아멘. 하나님은 버리지 않는다. 아멘. 하나님은 궁유를 베푸신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나 인류예요. 나는 여러분이 다 인류라고 생각해. 왜냐하면 영적으로 보면 예수 믿는 믿음 하나로 100% 여러분은 의를 가지고 있어요. 의. 믿으시면 아멘. 아멘. 네.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은 다음에 구원의 행위들이 있어야 되는데 구원의 행위에 있어서 열매에 있어서 인류가 되기도 하고 칠류가 되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인류가 됐든 칠류가 됐든 궁유를 끊지 않는다. 아멘. 그거 믿으십니까? 아멘. 그걸 믿어야 돼요. 신앙생활 잘하면 하나님이 이뻐하고 못하면 그냥 하나님이 째려보고 그냥 넌 내 옆에도 오지 말라고 이렇게 하면 우리 여러분 저 멀리 가가지고 심리 밖에 다 떨어져 있어야 된다니까. 그런데도 내가 부족하든지 연약하든지 일주일 동안 정말 넘어지기도 하고 수없이 울어보기도 하고 하나님 원망도 해봤지만 주일날 와서 하나님 앞에 고개를 딱 숙이고 김세경 장님 찬양할 때 딱 같이 찬양하니까 마음에 평강이 오는 것은 그래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은 어느 곳에서든지 자기 뜻대로 역사할 수 있는 전지전능한 분이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동시다발적으로 어디서든지 여러분 역사할 수가 있어요. 그게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 바로 모르드게의 하나님,
에스더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정말로 여러분과 내가 행복해야 될 것은 내가 예수님을 구원의 주로 믿었다는 거예요.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국률 안에 산다는 거예요. 아멘. 너희가 은혜 아래 산다는 거예요. 그럼 아멘. 은혜가 뭐예요, 여러분? 은혜라는 말이 카리스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국률이라는 뜻이에요. 국률의 구름 속에 산다는 거야.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국률 속에 살아왔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국률 속에 살아갈 거예요. 아멘. 한 주간도 하나님의 국률 속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만지심과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일으키심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한번 따라 합시다. 나 있는 곳에 하나님 계신다. 시작. 나 있는 곳에 하나님 계신다. 나 있는 곳에 하나님 역사하신다. 나 있는 곳에 하나님 역사하신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들으시는 하나님. 들으시는 하나님, 날 보시는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아름다우신 주님, 들으시는 하나님, 날 보시는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아름다우신 주님, 작은 내 몸짓도 소중하게 여기시는 하나님, 내 마음속 눈물까지 살피시는 하나님. 아멘. 들으시는 하나님, 날 보시는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아름다우신 주님, 작은 내 몸짓도, 작은 내 몸짓도 할렐루야 소중하게 여기시는 하나님, 내 마음속 눈물까지 살피시는 하나님, 들으시는 하나님. 아멘. 날 보시는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아름다우신 주님. 우리 주여 세 번 부른 다음에 주님, 맞습니다. 1등 안 해도 주님 사랑하시고 3등 해도 사랑하시고 여전히 내가 주의 은혜 아래에 있음을 감사합니다.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이 이렇게 감사하고 행복한 일인지 몰랐습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나를 축복하세요. 내 삶에 은혜 주세요. 우리 가문에 하나님 모르드게와 에스더와 같은 자, 아니 그보다 더 큰 믿음을 가진 자들이 더 많이 나타나게 도와주세요. 우리 이 시간 주여 두 번만 부른 다음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